안녕하세요. 까칠한 리아의 명상TV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사는 삶을 원하죠. 진짜로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행과 불행이 교대로 나타나면서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은 막상 우리가 불행에 빠지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법을 모르고 오랜 시간 아픔과 고통과 번뇌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진짜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산한다님을 모시고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위대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수고와 열정을 기울여 일생일대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위대한 시인과 예술가들조차도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 수 있다면 행복하다며 진심 어린 찬사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건축물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인을 밝히고 보니 뜻밖에도 그 건물의 공사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몹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축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나의 잘못이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불러오시오.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모여들었고 다시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2배의 기간이 걸렸고 전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불을 지른 그 사람조차도 너무나 감동받고 기쁜 나머지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역시 1년도 되지 않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 아름다운 건물이 사라지다니. 사람들은 하늘의 신들이 시샘을 하여 불태워버렸다며 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범인을 잡고 보니 그 역시 또 다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축가는 그의 여차여차한 사연을 듣고는 나의 잘못이다. 이번에는 이 세상의 불행한 모든 사람들을 공사 현장에 불러들여라 하였습니다. 다시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였고 전보다 2배, 3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무엇이 그 건축물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은 어떤 불행한 사람이라도 하룻밤 머무르면 행복해지는 곳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모두가 행복하였고 그 건축물을 만든 이에게 모두가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후에 건축가가 죽자 그의 묘비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였도다. 감사합니다. 진짜들은 어떻게 해서든 진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진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진짜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어떠한 불행이나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진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줄 안다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법을 모른다면 계속해서 불행의 지배에 당하게 됩니다. 행복한 척 하면서 살게 됩니다. 결국은 가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 사람들은 자기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부인이 생각나요. 용모가 참 단아하시고 뭐 학력도 아주 높고 명문대에 나오시고 또 거기다가 결혼해가지고 재테크 수완도 아주 좋았어요. 그러신 분인데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고생한 흔적에다가 병치레가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시집 가가지고 애를 못 낳는 바람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우시는데 자기 남편이 월급쟁이였는데 그 월급 받아온 걸 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해가지고 재산을 정말 많이 불려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분이 그 돈 가지고 이제 우쭐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바람을 그렇게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듣기에는 몇 년 전에 거의 그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암에 걸려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병치레가 많아 보이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올해는 남편하고 반드시 이혼할 거다. 그동안은 정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못했는데 자기가 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혼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행을 치유하는 그런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남편분하고 한번 같이 오세요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한 달 정도 지났었는데 그날 남편분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진행 멘트에 따라서 자기 온갖 감정들을 표현하고 자기 속내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그 진행하시는 그 그룹 스태프들이 그분을 도와드리면서 에너지를 보탰더니 마침내 자기 안에 있는 온갖 거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한번 저수지 방죽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분은 저쪽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자기 그 부인이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한번 보더니 자리에 털썩 앉아가지고 넉넉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흘리시면서 나중에는 많이 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프로그램이 잘 끝났는데 그날 부인께서 소감을 말씀하시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기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너무너무 그 분노하게 됐다. 잘못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정보나 지식을 주입시키고 단단한 논리 능력을 증진시키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가진 문제나 그 자기의 감정 생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아무데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은 이해가 갔어요. 저 자신도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정말 지옥 같은 고통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마치 그 눈을 한번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마다 마음이 그냥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가 막 이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반은 정신부전증에 걸린 것도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구해준 명상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을 들이마실 적에는 고통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적에는 행복과 사랑과 지복으로 내셔라. 딱 한 줄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빠져나가는 법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얘기가 번쩍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가슴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 가슴이 뻐개질 듯한 너무 많은 그 고통의 불길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가 뭘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래 그러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 10번은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 마음에서 타오르는 불길 지옥의 불길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쉴 적에는 물론 힘들지만은 지복과 사랑과 긍정의 감정으로 내쉬는 거예요. 딱 이게 답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한 20번 정도 해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번, 30번, 70번 이렇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의 불길 속에서 활활 타고 있던 가슴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더러 그 안에서 가슴에서 가득 찼던 어떤 증오, 질투, 불안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마치 봄날처럼 평화롭고 그 새소리가 들린다고 할까?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명상을 통해서 그 연금술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연금술이라는 게 흙을 갖다가 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내면의 연금술, 불행이나 지옥을 긍정과 지옥과 천국으로 만드는 연금술의 장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우리 가슴이었습니다. 가슴은 엄마들이 젖을 먹일 때 보면은 나쁜 엄마, 좋은 엄마 아무도 없어요. 항상 아기한테 모유를 공급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슴이라는 데는 항상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죠. 제가 또 최근에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의식병, 의처증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역시도 가슴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의처증이나 의심이라는 것도 가슴의 어떤 부정적인 상태인데 이 가슴의 명상법을 안다면은 그 긍정적인 사랑과 용서, 화해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어떤 스트레스나 뭔가 좀 애매하고 뭔가 좀 꾸리꾸리하고 이런 기분이 들 때도 그런 감정들을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단순하게 내실 적에만 가슴으로 빛과 지복의 느낌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상태나 부정적인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슴에서 보면은 낙천주의나 비관주의나 실은 똑같은 그 에너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슴이 지닌 내면의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추락할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어떤 감정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숨을 들이쉴 적에는 그대로 가슴으로 느끼면서 내쉴 적에는 사랑과 지복의 느낌으로 숨을 한번 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을 분석해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픔에 잠길 때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거든 제가 말씀드린 이 명상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